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시작합시다. 312장 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마음에 소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하지 않으셨나이까? 오늘 그 좋은 날의 시작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씀인 13일자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서 본문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10계명을 그때 준 것을 회상해서 다시 복습을 지금 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참 그런데 오늘 설명하는 말씀이 대단히 우리가 이 율법과 규례와 또 저들의 계명 속에서 저들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정확한 설명을 이렇게 모세가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를 듣고 배우고 그리고 또 지켜 행하라. 그저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듣고 들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 배우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배운 것을 따라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말씀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그 의미를 발견하면 내 삶에는 어떤 이 관계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있을까? 그 뜻을 발견하고서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서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이런 세 단계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웠다. 그런데 그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는 다르다. 이것은 너희들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다. 그 언약이 호렙산에서 받은 규례와 법도죠. 10계명을 포함한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되시는 기사와 이적을 저들에게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 살아계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직접 함께 하시고 저들을 위해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행해 오신 그 모든 일을 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 체험한 그런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준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계명이 세 가지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세 계명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계명의 시작이 제1계명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들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율법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걸 주실까? 즉 저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스탠스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들의 스탠스가 이렇게 딱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던 일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환경의 허락을 받고 없는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스탠스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구분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징표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범하고 넘어간 사람들이니까요. 인생의 실패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만들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제1계명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고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의 뜻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분명한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부터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10절에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렇게 정하십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 축복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서 사는 삶인데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제1계명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런 이 역사 속에서 있는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나와의 너와의 관계는 독점적인 관계다라고 하나님 못을 박습니다.
우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병렬의 관계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대등한 자리에 서가지고 자리를 서로 나누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독점적이다. 왜 하나님이 독점적인 이 자리를 요구하셨겠습니까? 당연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맺는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데 왜 사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길인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랑할 줄 모르니까,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하면서 사랑이란 말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기준을 정해주고, 그리고 사랑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계명을 주고 법도를 준 것이니까요. 니들이 나를 사랑하면 복을 주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도 독점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그렇지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상대 서로가 독점적인 경우 아니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독점적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뭐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것도 그냥 동일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오늘 이 세 가지가 딱 한 줄에 서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의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관계는 사랑으로 우리가 맺은 관계니까 독점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귀하게 여기며 맺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삶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계명이, 그런데 이렇게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계명은요, 그래서 이 계명이 지키기 어렵다 혹은 쉽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명을 지키기가 무지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계명은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 계명은 참으로,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쉽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규범도 없이 사랑해야 한다면 그 지극히 어려운 일을 모색하게 되고 낭비가 많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사랑한다는, 그래서요, 이 규범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법이 아무 짐이 안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다 짐이지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관계는 맺고 싶은데 사랑은 하기 싫은 거예요. 관계는 맺고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사랑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면 아무리 힘이 들었던 것이라도 수월하게, 아무런 힘이 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가를 우리 삶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이 내가 정말 준수하게 기쁨이요, 정말 가볍고도 즐거운 그런 참으로 필요한 조건인가? 아니면 이것이 수고로운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수고로운가? 그것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계산해 줄 것이라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이 생각하십시다. 이 계명이 나에게 쉬운 짐이 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배워봅시다. 그걸 배우시려면요, 법도를 따라 살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랑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고 가슴에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는데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으로 맺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사랑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또한 그런 놀라운 도전을 주옵소서. 버겁고 힘들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법규와 규례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는 까닭에 실천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실천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을 아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번 힘써 다하라.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훈련이 거듭되면 될수록 점점 더 나의 것이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또 기뻐지고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깊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 열심히 한번 우리 노력해 보십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말씀과 함께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